예,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가람 교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에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껏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은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지금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난주부터 함께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나갑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다. 아멘. 주님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모든 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 깨어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을 때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업,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시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 세력이 충만하여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 성령 충만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밭에 잘 심기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강력심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모여 준비한 준비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배성실 전도사님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의 진리가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연약한 자의 전하는 연약한 자의 부족한 것들 또한 모자란 것들은 십자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되게 더워졌죠. 되게 더워졌는데 이 여름이 오니까 느껴지는 게 정말 내가 살이 많이 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제 숨소리가 그렇게 혐오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실이 우리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신 그 사무실은 우리 교회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오는데 한숨이 푹푹 쉬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반팔 입은 친구들도 좀 보이는데 저는 이게 양복이어서 아직 조금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약간 체력적으로 부치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찌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살이 언제 쪘냐면 고3 때 쪘거든. 고3 때 쪘어. 내가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몸무게가 63kg였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어요. 177에 63kg였어. 그랬는데 고3 지나니까 177에 73kg가 되더라고. 딱 1년 사이에 1개월에 한 1kg씩 찐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건강 챙겨가면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저처럼 되지 마시고 여름 잘 지내면서 말씀의 은혜로 이 더위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 뭔가 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외 없이 죄를 되게 경계해요. 그렇죠? 죄를 경계합니다. 얼마나 경계하는지에 따라지는 그 각자의 믿음의 수준과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세상 밖의 도덕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경계해요. 이게 죄가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뭐가 무섭느냐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죄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되게 즐거워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쾌락을 느껴요. 쾌락을. 근데 그래서 죄가 중독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쾌락의 문제가 뭐냐면 쾌락이 죄의 쾌락이 우리를 마비시켜요. 우리를 마비시키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쾌락으로 마비된 몸과 심령이 이렇게 조금씩 풀려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취해서 깨듯이 죄의 쾌락에 마취해서 깨게 되면은 이제 망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들, 내가 저질렀던 범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것들, 내 내면의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지점까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고 돌아오겠나로 막 결단도 해요. 그럴 때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따 공과 시간에 배울 건데 이거를 성화라고 하거든요. 여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누가 봐도 좀 큰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봐도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해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좀 커다란 죄를 내가 지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는 이전에 회개하였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울며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던 그 죄악들을 반복해서 다시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답답해지기도 하고 절박해지기도 합니다. 회개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크고 추악한 죄여서 더 경악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너무 찜찜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죄책감. 자,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죄책감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의 죄에 대한 절망감과 비참한 심경을 내어놓지 못해요.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죄의 찜찜한 기분들, 죄를 지었을 때 그 비참한 감정과 정서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떤 생각에까지 이르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죄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잠식당했을 때가 문제예요. 죄책감에 얽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죄라는 프레임 속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죄가 주었던 그 비참함의 정서와 감정에서 계속 헤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주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내 삶이 자유롭고 싶고 늘 기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때때로 찾아오는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죄책감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불쑥 들어와서 또는 너무나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좀 망설여지는 친구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아기들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지만 아기들이 이렇게 아빠한테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갑니까? 두 팔을 활짝 펴고 아빠 하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과 금심 없이 아빠한테 쫙 달려간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우물쭈물대면서 애가 아빠한테 이렇게 쭉 달려오지 못하는 게 무슨 이유예요? 뭐가 잘못한 게 있는 거거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좀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이 죄책감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좀 오래 남아 있어가지고 이 비참하고 조금 위축되는 정서가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비참해지는 그 정서가 내 마음에 주된 정서가 되어버린 친구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볼 텐데 이를 통하여서 혹여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속에 죄책감의 정서로 괴로워하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유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조금 우물쭈물대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 팔을 번쩍 들고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달려나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볼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을 이제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냥 의롭게 되었네 하고 그냥 시시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떻게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 사람 가운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오늘은 조금 어려운데 신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학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는 늘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나눌 뿐인데 조금 깊은 신학의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저를 따라오시면은 저도 이 말씀을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리가 없어요. 알겠지? 알겠죠? 나 공부 되게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리가 없으니까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는가를 먼저 밝혀줘요. 어떤 상태였었는가.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최초의 죄인이 누구야? 인류 최초의 죄인. 인류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그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 아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잖아.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지금 아무나 데리고 나와서 얘기해보라고 해도 풀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 그치? 자, 익숙한 이야기니까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 죄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인류 죄악의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대요. 우리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 전사님, 아담이 죄 지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공과 시간에 부지런히 들으시죠?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지된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언약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언약이었어요.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의 언약이었어요. 이거 먹지 말라는 거. 그러면 영원한 생명 주겠다.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언약을. 근데 이 언약에는요, 여러분들 잘 들었다면 기억이 조금씩 날 텐데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고 하니 언약의 대표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거 언약의 머리라고 하거든요. 언약의 대표자가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죄가가, 그 언약에 어긴 결과가, 언약에 따른 결과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얘기해요. 죄가 전가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죄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죄의 비참함과 타락함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그 상태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상태였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상태. 모든 사람이 그리고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면 그게 죄예요. 죄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더 추가가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모세 때에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역사적으로 아담 한참 뒤의 사람이야. 근데 그 아담에서부터 모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죄가 아니냐? 법전이 없으니까, 법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언약이라는 법을 어겼어요. 언약이라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도리어 사람들이 율법만 없었을 뿐이지 수많은 죄악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4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몰랐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긴 거지. 아담과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그 전가되어 넘어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죄악된 상태였다.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던 상태였다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볼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선물이냐면 구원의 선물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죠? 아멘.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자, 아담은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행위 언약의 머리였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머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라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의 그 죄와 사망의 결과를 이렇게 전가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받아 구원의 의를 전가받는다.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자, 이 두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두 트랙. 아담의 트랙, 예수님의 트랙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담의 트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트랙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조금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그냥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6절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심판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의 범죄 플러스 그 이후의 세대들이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범죄 그거 하나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해요. 그 이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이거 배웠을 거야, 여러분들.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해결하셨다고. 하나님 쪼잔하게 이것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17절.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을 했는데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었는데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넘치게 받아 도리어 이제 그들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앞에 내용 잘 이해되지 않아도 18절, 19절만 이해하면 돼. 그리고 18절, 19절이 제일 쉬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언약의 머리인데 하는 일은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오늘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두 트랙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아담의 부정한 행위로 말미암는 죄를 압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압도한다. 20절, 2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더 지었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았단 말이야. 수많은 죄를 범했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세세하게 밝혀주니까 우리의 달린 죄목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수없이 그 죄목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 가는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더해져 가는 죄목들보다 더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깊이보다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졌다고. 성경을 보세요.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졌다? 넘치게. 죄를 대충 해결하고 그냥 있는 것만 쓱쓱쓱 처리한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여러분들, 잔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정량을 담는다는 거야? 아니잖아. 정량에 넘치게 담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이 완전히 뒤덮을 만큼, 오늘 제 표현으로는 압도할 만큼 부어졌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대요. 그래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대요. 여러분, 지배력이 교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배력이 교체되려면 하나의 지배력이 있는 가운데에 어떤 것이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에 그 지배력을 교체하려면은, 외부의 세력이 교체하려면은 그 지배력보다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해야 돼. 50대 50으로는 교체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기존에 있던 지배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묵살시키고 그것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배력이 들어왔을 때의 지배력이 교체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압도하고 우리를 향한 죄의 지배를 묵살시키고 그것마저도 복종시키고 완전히 상실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았던 상태지만 이제는 그 죄의 지배를 압도하고 그것을 몰아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죄악보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와 영향력과 비교를 불허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명제를 얻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보다 여러분 그것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가? 넘칠 만큼, 압도적으로 우리의 죄악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이 진리는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등장해요. 나중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대립구도가 계속 나오는데 언제나 승리는 무엇이냐면 은혜가 승리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압도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왜 불안해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아가기 망설여지는 모습이 왜 내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안에 죄책감이라는 게 나를 올가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걸 믿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믿어요. 나에게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런데 사망과 죽음이 있었던 그 시절, 죄로 물들었던 시절의 기억을 내가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그 옛날의 기억이, 나는 지금 깨끗한 주님의 자녀인데 예전의 기억들을 계속 반추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죄 유혹이 와서 또 우리 살아가다 보면 또 넘어질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시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런 놈이지.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지. 그런 바위와도 같은 죄책감이 저의 어깨를 계속 누르고 속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데,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과 같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려요. 기쁘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유가 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죄책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상태를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여 있던 죄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죄책을 없애고 죄책감은 남겨두시는 그런 허접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싸그리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또 닦아내시는 압도적인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자유하지 못해서 죄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죄를, 여러분, 이 웃긴 게 뭐냐면 죄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죄를 짓게 돼. 여러분, 죄는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그냥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고백했어요. 유다의 사자께서 그 위험찬 포효로 사망을 향해서 으르렁거리셨을 때 사망은 무너졌어요. 무덤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이전에 죄가 지배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것을 완전히 압도하고 찍어 누르고 찢어 발기는 하나님의 들이붓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책감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로 혹시 신음하고 조금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 죄책감에 사로잡힌 모습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더 넘치게 부어져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죠. 죄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를 절대로 지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끝끝내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믿고 한번 자유해져 보세요. 복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그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걸러내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찢어내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넘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해집시다. 자유해집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죄책감이 사라지고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는 사함 받을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자유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 행복할 수 있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늘 기뻐하는 삶, 여러분들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 죄의 문제로부터 얽매이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얽매려고 할 때 죄책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쑥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 같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잘 주목해 보세요. 가사를 잘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의 죄책감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고 한들,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여도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감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는 자에게 조금 부어지고 필요할 때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넘치게 부어집니다. 죄 지배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지배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또는 주님께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내 안에 죄책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보다, 죄악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내 삶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한들, 우리의 죄책감의 무게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다고 한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죄가 더하여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크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으시니, 아니 넘치도록 무한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팔을 벌려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유함이, 그 기쁨이, 그 만족이, 그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압도하시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와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 그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쓸어내려 버리시는,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진리와 교훈이 우리가 죄에 신음할 때, 죄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얽매여서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이 닥쳐올 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넘어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그때에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지금 죄책감의 문제로, 또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참 기쁨과 자유가, 그 소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한가람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동일하게 그리고 넘치게 역사하고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또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은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구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날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으로 주께 아뢰게 하여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높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도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광의 소망을 바라며 그 영광의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넘치게 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넘치게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일부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기쁨과 자유와 화해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중3, 고3 우리 학생들 대면 예배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면 예배 참석한 친구들은 들어오시기 전에 꼭 발열 체크, 손 소독 꼼꼼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우리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저희가 11시 예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10분 전에 미리 줌으로 입장해 주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장소가 어디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대면 예배 중1, 고1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길 원합니다. 그리고 잠언 성경 필사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계속 광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뭐 해라 마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주중에라도 계속 우리 필사를 한번 좀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예배 후에 교사 원래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단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